인사하고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자,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장사익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홍성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이 장사익 선생님이 홍성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노랫가락 속에서 이 홍성풍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얼마나 때로는 울적한 시간에 빠지기도 하고 고향의 향수에 젖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팬클럽에 가입했으면 물론이었고요, 팬 미팅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분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열일 제쳐놓고 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그분의 공연을 감상하고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팬미팅에 갔을 때 전도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또 장사익 선생님도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런데 음악의 취향이 바뀌어지고 또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사실 바뀌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느낌이었고, 느낌으로 끝나고 변심이 되더라, 그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남을 갖게 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팬,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바뀌어지게 되는 팬. 그 팬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어로 마세테스라는 말인데, 이 마세테스라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자그마치 234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자그마치 28번 사도행전 말씀에서 마세테스,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이죠. 5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아마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따라 예수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찬송도 있죠. 찬송가 499장에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주님을 따라감, 이것이 바로 제자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많고,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유혹하는 세계도 다양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어떤 분 그런 말씀, 성도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백수가 되고 보니까 더 바빠요. 백수가 더 바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믿음 안에서 그 고백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고요. 우리는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믿음 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껴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곧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인데, 그 길은 예수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데,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8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의 길은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님 설명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지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요. 여우와 그리고 새는 둥지가 있어요. 그리고 은신처가 있단 말이에요. 숨을 수 있는 은신처, 깃털이 쉴 수 있는 둥지, 그것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숙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자의 길이란 노숙자의 길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무엇이 따른다? 불편함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예요. 당연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대답했었던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로 할 그때에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순종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순명을 따라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순응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필요로 하셨지요. 그리고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가지고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셨던 명백한 말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부르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반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에는 불편함이 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편리를 따르지만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 그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불편함도 특권으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불편한 것이 어떻게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상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 받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따라 주님 따라 가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르시지요. 때로는 직분자로 부르시고,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를 부르셔요.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야말로 순종할 때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안전이고 순종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성경 공부 주제로 교재로도 유명하죠. 그 책의 저자이신 헨리 블랙거비라는 목사님,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가장 처음 장례를 집례했을 때가 평생에 잊지 못할 때라고 자주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례는요, 좀 특이한 장례였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그 가정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사랑을 온갖 독차지하는 그러한 손녀였고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애지중지 외동딸로 이제 이 아이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가정에서 제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께서는 신방하시면서 아니 이 아이를 왜 이렇게 제재를 안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며칠 후에 전갈이 온 것입니다. 어떤 전갈이냐면 이 아이가 천방지축, 한 번은 집 바깥으로 쏜살같이 뛰어나갔는데, 글쎄 그 찾길에 나간 이 아이를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그날 그 시간으로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지. 아이야 불렀을 때는 사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몰랐었던 이 아이의 최후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최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잊혀질 수 없었던 가장 첫 번째 장례식을 언급하시면서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그때야말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이고, 순종은 안전이고 순종은 축복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길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반응하실 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6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60절 시작. 아멘.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거예요. 나는 과연 소원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생애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진정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 삶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령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고집되기 때문이거든요.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이 되고 여러분의 발자국 닿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 삶의 전파자가 되는 것, 제자의 길이거든요. 오늘 주보의 삽지로 전도지를 넣어드렸습니다마는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전도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도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진짜 전도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히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의 길이거든요.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자존심을 앞세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자존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제자의 길은 자존심을 앞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 어떤 사람이 그 자존심을 높이 앞세웁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지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심을 앞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존감이 언제 높아지게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자존감이 언제 높아집니까? 정체성이 분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중에서도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로부터 택하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 속에서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선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주하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선포, 우리는 빛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닮은 꼴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에 여러분의 말 속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죠.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둠이 물러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말 가운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사단, 마귀, 귀신, 사마, 귀의 영이 물러갑니다. 선포를 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따라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이 선포를 하십시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선지자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제자의 삶을 열어주셨음을 믿으면서 입술의 권세를 신뢰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에서 올해 자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먼저 빛이 있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3번 외치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요즘에 이 우울증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울감이 있고 내 자신이 그 우울감 속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곧바로 행동이나 반응이나 이것 있기보다 마음속으로 선포하세요. 아니 입술로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새로운 시간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곧바로 내 성품으로, 내 상식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아니 입술로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3번 외치시고 선택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올 때, 혈기가 올라올 때 곧바로 말하지 마시고, 곧바로 행동하지 마시고, 곧바로 실천하지 마시고 3초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행동하세요.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고하게 하는 의미에서 저는 강대상에서 자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번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61절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쟁기를 잡으셨어요. 손에 쟁기를 이미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에너지가 분산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충성,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다라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는 극단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사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으로 인하여서 제자의 길을 더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으로 인하여서 제자의 길을 더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더 잘 걸어야 하지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무력해지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도는 역사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제자로 살아가실 때에 지난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충성, 그것입니다. 이 충성이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주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짐은 십자가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짐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십자가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에게 큰 힘이 되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진정한 충성이 없어요. 진정한 충성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충성, 그 충성입니다. 그 충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가운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중에서도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면서 육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영의 말씀으로 받으면 영적 세계가, 제자의 길이 환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증이 있지요. 육의 세계에도 갈증이 있고 영의 세계에도 갈증이 있는데, 육의 세계에는 갈증으로 시작하여 갈증으로 끝나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말씀으로 받으면 갈증으로 시작하여 해갈이 있고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중은 어떻습니까? 군중에는 자기의 사정을 앞세우지요. 군중은 수근수근함이 있지요. 군중은 불평이 있지요. 군중은 목적이 자기에게 모아지지요. 그러나 군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에 있어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전우회가 있어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사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어디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으로 모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군중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 군대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불편을 만납니까? 불편을 감수하는 순종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충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고, 가장 큰 빽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빽이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고 2022년도 순종과 순응과 순명으로 행하실 때 제자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가 아니고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영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쉬었음을 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주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님 앞에 가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가주셔서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싸웁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와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의 권속을 우리가 배워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주시고 주여 주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계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새 시간을 살아갈 때, 새 만남을 이룰 때, 새 선택을 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